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얼마 전 이 뉴스를 보다가 한 클럽을 집중 취재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을 잠입 취재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무대 뒤에서 마약을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카메라에 발견됩니다. 새벽 1시가 되자 화장실에 2사람씩 들어가 마약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됩니다. 새벽 2시가 되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다투어 상의를 탈의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경험자는 이것을 두고 마약을 하게 되면 열이 올라서 너무 더워서 옷을 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새벽 3시가 되니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대놓고 그 자리에서 너도 나도 마약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 한 명이 아파트 창문으로 추락하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있었던 그 일행들이 집단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직 경찰이 마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정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마약이 판을 치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음행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왜 바울은 음행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에베소에 음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상은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동성애로 연결되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 동성애의 육체적인 관계로 함께 이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라톤이 기록한 카르미데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르미데스의 신장이나 아름다움은 놀라웠으며 모두가 그를 마음에 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벼락을 맞은 듯 눈을 흡뜨면서 혼란스러워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조각상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때 소년의 망토 안을 얼핏 보고 흥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야수에게 사로잡힌 것 같았다. 이 카르미데스는
플라톤의 글에서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카르미데스는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카르미데스라고 하는 소년의 매력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인 소크라테스 또한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음행의 문화가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간통, 근친상간, 매춘,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타락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들어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아데미에게,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음행이 자행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성적인 음행에 넘어갔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말할 때 음행과 더러운 것을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음행이 곧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수업의 내용이, 강의의 내용이 동성애였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 확실히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이런저런 논쟁들과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동성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성애의 화두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가 아니다.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쾌감이 동성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의 발을 한 번 들인 사람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쾌감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한다. 거기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순간 벙 쪘습니다.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쾌락에 빠져서 동성애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나는 선천적인 동성애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소위 사람들을 헌팅하며 그렇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음란과 음행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적 쾌락이 최우선시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적 음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음행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과 음행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뒤로는 죄사에 참여하며 음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귀기도 전에, 교제하기도 전에 먼저 관계를 합니다.
동거가 필수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도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적 쾌락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 더 큰 쾌락을 찾기 위해 마약에 빠져듭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분노하고 있습니다.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음행의 자리에 가지 말라, 더러운 자리에 가지 말라고 분노하며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 음행의 자리, 그 더러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음행의 자리, 더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입니까? 세상은 음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음행에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적인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음행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단순히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의 자리가 아니라, 음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의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죄악인 탐욕이 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관련 있어 보이지 않는 탐욕을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음행과 음란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탐욕, 탐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탐욕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관심이 오로지 돈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자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 오종남 교수님이 한 매체에서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 그것이 채워질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난 이후에는 돈이 많은 순서와 행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희생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행복을 희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행복을 돈으로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이 어정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이를 꼭 낳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아침마다 제 세 아이들이 일어나면 제가 누워있는 침실로 와서 아빠하며 달려오고 제 옆에서 누우며 팔베개하며 있는 그런 안길 때에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꼭 낳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주는 기쁨보다 생명이 주는 행복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것에 동의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왜 돈 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의 것을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착취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착취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또한 착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추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음란함,
추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더럽고 음란한 행동들이 바로 이 누추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더러운 행동, 이 누추함 속에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아닙니까? 옆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되는데 비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아예 묵사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질투하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 성수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심지어 나의 것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몸 바쳐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38년에 남부럽지 않은 부유층 자제로 태어난 윈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9살이 되던 해에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체코에서 유대인 학살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윈턴은 그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나치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치의 장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는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유대인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의 목숨을 어렵게 구해낸 윈턴은 모국인 영국으로 입양시켜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도피시켰습니다. 그렇게 윈턴이 살린 아이들의 수가 무려 7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터진 2차 세계대전으로 250여 명의 아이들을 태운 마지막 기차가 멈추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250여 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태운 기차는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윈턴은 이 사실에 크게 죄책감을 느껴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88년 우연히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그 증거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윈턴은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에 진행자는 50여 년 전 이 윈턴이 구출했던 한 소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녀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옆에 앉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 나치로부터 구했던 사람입니다. 윈턴이 감격에 겨워하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쪽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 또한 윈턴에 의해서 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나도 윈턴이 구한 사람이다 라고 수십 명의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나 나는 윈턴에 의해서 목숨을 구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가 구한 700여 명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렸는데 그 수가 약 6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6천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음행의 길로 누추함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올라서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착취해야 마땅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성도로서 거룩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의 말로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이 음란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말로 생명을 살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